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승리합시다. 인사합시다. 무슨 계획을 하시든지 간에 힘으로, 내 머리로, 내 배경으로, 가진 돈으로 이기려고 하면은 원수지고, 그리고 결국은 후회하는 일이 남습니다. 그걸 두고 상처가 남는다는 거죠. 나도 상처가 남고 나하고 상대했던 상대도 상처가 크게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로 승리할 때 나도 행복하고 상대방도 살아나는 힘을 얻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알고 있는 법칙은 뭐냐? 상대방이야 어찌 되든 말든 나만 좋으면 됐어요. 그래서 배우기를, 아주 좀 험악하신 분들은 자기 자녀가 맞고 오면은 뭐라 그러냐? 아빠가 책임질 테니까 그냥 뭐 돌을 들어서라도 때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 너만 안 맞고 들어오면 괜찮다는 거예요. 상대방이야 뭐 어디가 부러지든 깨지든 상관치 않고 맞고 들어오면 혼나는데 때리고 오면은 뭐예요? 맛있는 거 사주고 칭찬해 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서부터 배우고 성장을 하다 보니까 상대방을 한 사람 죽이는 것 중에는 너무나 우습습니다. 당연히 내가 가는 길에 거리적거리는 게 있으면은 치워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치우느냐? 비도덕적으로, 비법률적으로 치워버려요. 자, 오늘 아모리 전투의 전무후무한 역사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지난주에 또 지난주에 9장을 볼 때 우리가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을 변장하고 이렇게 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깜짝 속아 넘어가요. 그런데 그게 얼마 만에 들통이 나죠? 3일 만에 들통이 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은 3일 만에 다 들통나게끔 돼 있어요. 어떠한 은밀한 일도 하나님을 속이는 일, 하나님 앞에 내가 낫을 내 손으로 태양을 가리는 것처럼 그러한 사건이나 일을 해놓으면은 3일 안에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브온 족속이 구원은 받았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의 종과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데 장작을 패고 물을 기르는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기브온 족속은 선택은 잘한 거죠. 왜?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을. 어찌됐든 간에 구원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하나님이 데려가면 뭐예요? 그거 다 말짱 뭐라고 그래요? 도루묵이라고 그래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세상 다 얻어놓고도 사람이 죽음을 눈앞에 둬버리면 뭐예요? 사람들이 다 뭐예요? 좀 시험시험 하지. 저리도 열심히 하더만 이제 허리 좀 필라고 하니까 저렇게 돼버렸다 얘기해요. 그 수고와 그 노력과 그 많은 인생의 허비를 무엇 때문에 했느냐? 죽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친 거예요. 누구 좋은 일 시키라고요? 자식들 좋은 일 시키라고요? 아니에요. 자식도 망가져버려요. 그것 때문에. 왜? 아무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거저받은 거라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아무 노력도 안 하는데 몇십억씩 줘보세요. 사람이 돌아요. 돌게끔 돼 있어요. 나는 안 그럽니다. 그렇지 않다니까. 손에다가 돈을 줘보라니까요. 어떻게 내가 나타나는가. 이상하게 변한다니까요. 변하는 증상이 어떠냐? 처음에는 음식을 딱 하나 사 먹을 때도 10,000원짜리 정도를 사 먹다가 한 10억, 20억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디 호텔 뭐 뷔페 같은 데 없나?
그러면서 10만원짜리 이상을 가기 시작해요. 한 끼를 먹는데 10배, 20배를 지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3명이 여기 호텔, 셰라톤 호텔에 갔다 오니까, 가서 식사하고 오니까 57만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짜리를 먹고 온 거예요? 도대체 배가 얼마나 크길래 그렇게 많이 먹고 옵니까? 3명이서. 그죠? 아니, 한 5인 가족 거의 한 달치 부식을 먹고 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배가 터져서 죽었다는 이 뉴스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사람은요, 이 돈을 쓰려고 보면은 마귀가 돈을 쓰게끔 만들어 놓은 통로는 57만원이 아니라 570, 5,700을 써도 모자라게 만들어 놨다니까. 어떤 호텔은 하룻밤에 가장 싼 방이 얼마냐? 우리나라 돈으로 270만원이에요. 가장 싼 방이. 그러면 가장 비싼 스위트룸 같은 게 얼마냐? 5,800만원이라고요. 아니, 뭔 하룻밤 잠자는데 5,800만원을 냅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럼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러냐? 안 그래요. 수중에 돈이, 이상한 돈이 자꾸 들어오니까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5,800만원을 땀을 흘리고 허리가 휘도록 노력해서 번 돈은 절대로 그렇게 안 써요. 왜 그러느냐?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러나 어디서 거저 뚝 떨어진 것은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뭐예요?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졸부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졸부. 갑자기 돈을 많이 버니까 노력도 안 했는데. 우리 인생에 뭔가 술술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잘 끌린다. 그럼 뭐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우습게 알아요. 하나님을 제일 먼저 우습게 한다니까요. 인생이 모든 다방면에서 술술술 풀리기 시작해요. 다방면에서 많이 풀린다는 얘기는 돈이 많이 벌린다는 얘기입니다. 돈만 가지면은 이 땅에 얼마만큼의 문제를 해결한다겠어요? 한 7, 80% 이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립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지는 못해도 죽으려고 하는 사람을 안 죽게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돈 없는 사람은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도 죽어나가야 돼요. 돈이 없으면. 그게 돈이 없어서 뭐 빽이 없어서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 아모리 전투의 전무후무한 역사를 보면서 이들이 어떻게 전무후무한 역사를 볼 수 있는 모델이 되고 주인공이 됐는가를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전무후무한 역사를 보는 주인공이 되고 모델이 되는 법은 없습니다. 갑자기 낳자마자 아이가 결혼 오고 아이를 낳고 그리고 할머니가 되고 하는 법은 없어요. 세월이 흘러가야 그렇게 돼요. 최소한도 결혼을 하려면 25년에서 30년 흘러가야 결혼하죠. 자녀들 키우고 할머니 소리 들으려면 최소한도 50, 60 돼야 그 얘기를 들어요. 30대 어떻게 할머니 소리를 듣습니까? 그건 정상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에서도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역사를 보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평상시 삶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경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에다 놓고 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느 날 그러한 시간표가 오더라는 거죠. 그 시간표가 아무것도 안 오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오는 법이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그 축복을 못 받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남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다, 오지거다, 저 사람은 참 예수쟁인가 아니면 예수에 미친 사람인가, 그런 사람은 어느 날 그 사람은 생을 다해서 지나갔는데 그 후대들이 축복받는 것을 봐요. 우리가 재직 세미나에 갔을 때 그 윤성주 목사님 얘기를 하잖아요. 그분이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오면서부터 믿은 가정에 지금 5대째 믿고 있는 가정이. 그게 우리가 120년 사에 맞죠? 자기 지금 자손까지 하면 6대니까. 자, 그분들이 잘하는 게 뭐냐? 자기 할아버지 장모님이 잘하신 게 뭐냐? 예배 성공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며느리한테, 자기 어머니한테 하는 말 할아버지가 뭘 강조했느냐? 예배만 드려봐라. 하나님 앞에. 복 받는다. 예배만 잘 드려봐라. 어떤 복을 받는지. 자, 그런데 그분 표현 자기 사남매 중에 자기가 가장 축복을 못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가장 축복을 못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기준이냐? 돈 기준으로 보면, 돈을 기준으로 보면. 목사님이 가장 축복을 받았죠. 그런데 돈의 기준으로 보니까. 그 어머니가 다른 거 한거 어려울 때 아버지가 좀 이상한 좀 사람이라 식당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 매일매일 그 손님들이 주고 가고 한 이 돈을 계산해서 뭐에다가요? 그릇에다가 넣어놨다가 일주일 교회 가는 날 되면은 그걸 11조로 이렇게 바치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 시아버지가 강조한 대로 딱 예배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정직하게 한 것밖에는 없는데 내 자녀가 다 하나님 앞에 복받는 증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질적으로도 가장 작게 받은 자기 여동생이 부산, 우리가 가장 부산에 번화가 가면 어디예요? 지금 해운대 그 수용만에다가 요트를 띄워놓고 살고 있는 자기 여동생. 그러니까 요트를 띄워놓고 살 정도랍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한 것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강조하는 게 뭐냐? 예배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물질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잘하고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성장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세상 불신자들과 비교해도 하나도 부족하지 않게끔 다 위에 있으면 있지 그렇게 해놓으셨다라고 그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게 없어요. 뭐 예수는 것이다 외친 것도 없어요. 그분들 가정은 그때 이 복음을 오리지널 원색 복음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데도 예배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헌금 생활 한 것밖에는 없는데도 그런 축복을 받는 것을 증거로 얘기를 한다. 근데 우리는 뭐 얘기냐?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 완벽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입으로만 말하는 축복이지 사실적인 삶 속에서의 축복이 우리가 내려올 만한 게 있느냐? 물론 그건 지금 진행형입니다. 왜? 우리가 너무나 많이 종합적으로 치유받아야 될 게 많이 있다 보니까 내가 치유받고 회복되기도 지금은 바쁜 시간이에요. 내가 지나고 나서 그분들의 선조가 4대가 벌써 이미 믿고 장로님으로 이렇게 권사님으로 내려오는 가운데 지금 5대째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대입니다. 1대. 1대가 어떻게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발판을 깔아가야 되는지를 대충 깔아놓고 가면은 우리 후대가 복을 받을 수 있느냐? 대충 받아요. 씨를 대충 뿌려놓으면 대충 난다니까요. 막 씨를 가서 뿌리고 오라고 하니까 막 뿌리고 왔는데 나중에 싹 나는 거 보니까 남의 집하고 길가에만 뿌려놓은 거예요. 왜? 우리 땅이 어딘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엄마 아버지가 가서 뿌리고 오라고 하니까 대충 뿌리고 온 거예요. 그냥. 근데 나중에 추수할 때가 보니까 야, 왜 이 씨가 이쪽에만 다 났냐 그랬더니 저놈의 새끼가 하기 싫은 걸 시켰더니 그냥 대충 뿌리고 온 게 이 깨울창하고 이 뭐랄까 도로에다가 남이밭에다가만 뿌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 인생에다가 하나님 영혼의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가정 가문에다가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의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후대가 그 발판을 딛고 추수할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혼자 살다가 천의 고아처럼 살다가 죽어버리면 끝나버리는 인생이라면은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냥 살다 가면 그뿐이지. 그런데 우리 선조가 있던 것처럼 우리 후대가 나를 통해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우리 선조들로부터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 있는가 봐보세요. 없어요. 지지리도 없어요. 지지리도 없다니까요. 물질로는 받았는지 몰라요. 땅떼기로는. 그런데 그게 지금 내 수중에 있느냐? 없어요. 어느 날 날아가 버렸는지 없다니까요. 왜? 내가 복음의 가치를 알기 전에 이미 허랑방탕 다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내가 원래부터 허랑방탕한 사람이냐? 아니요. 가문의 내력대로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가문의 내력대로. 내가 살아온 것은 누가 나를 그렇게 살라고 지시하고 뒤에서 해초리로 때린 적도 없는데 나는 어쩌면 그렇게도 우리 선조들 살아간 그 방법대로 그대로 살아버렸어요. 지금 내놓을 게 있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 하온기에 왔는데. 그러면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는 삶이 행복된 삶이 될 거고 우리 후대들에게 발판이 되는 믿음의 모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없다면 우리도 살면서 늘 흑암, 혼돈, 공허 속에서 갈등하고 방황하고 시달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뭐 예수는 그리스도 끝났다고 하는데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시달리다가 시간 다 보내버린단 말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엉뚱한 것을 많이 하는가. 참 내가 생각해도 어이없는 짓을 많이 해요. 어이없는 짓을. 저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말씀 보고 또 이렇게 메시지 준비할 때는 항상 이 찬양을 틀어놔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생각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찬양을 틀어놓으면은 그 찬양 가사를 통해서라도 나를 다져잡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게 방파제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 현장으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찬양을 틀어놓을 수 있습니까? 메시지를 틀어놓을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습니까? 들을 수가 있습니까? 한 주간 내내 완전히 허허벌판에 내동댕이 쳐진 그러한 인생인데 제대로 서 있을 수 있는 버팀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악으로 깡으로 쓰십니까? 아니면 해보자 하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못 살아요. 힘들어서. 하루 이틀 가능한 것 같은데 어느 날 그냥 캐사라 해버리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왜? 육신이 힘들어지면 결국 영적인 게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근데 육이 이 상태로 계속 영적인 양식을 공급을 못 받은 상태에서 가면은 어느 날 무너져요. 몸살 나고요. 만사가 구천해질 때가 온다니까요. 계절마다 찾아오고요. 그게 환절기가 아니라 내 영혼이 황폐된 상태여서 찾아오는 겁니다. 감기 몸살도요. 정말 영적인 양식을 먹고 영에 충만한 상태를 살면은 감기 몸살도 없어진다니까요. 그러나 이 영적인 것이 떨어지시고 영적인 당이 떨어지면은 육신적인 모든 게 연약한 것으로 다 무너져 버려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아모리 전투의 전무후무한 역사의 배경을 잠깐만 보면은요. 하나님은 기브온을 5 왕들이 모여서 연합해서 기브온 족속을 쳐서 없애려고 합니다. 왜? 저 기브온이 속임수를 써가지고 이스라엘하고 화친을 맺었다는 소리를 듣고 그 기브온의 그 성이 엄청나게 큰 성이라고 하잖아요. 아이성은 될 것도 아니고 큰 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노른자이를 내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5군데가 연합해서 지금 그걸 치려고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세상 말로 말하면은 기브온 족속은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상태에서 자기들의 모든 전령들을 이스라엘에게 보냅니다. 우리를 지금 저 연합군이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대로 천천히 하지 마시고 속히 오셔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미국이 우리나라 6.25 북한이
밀고 내려와서 3일 만에 저 부산 입구까지 들어왔을 때 미국이 위시로 해서 유엔에서 가결해가지고 16개국의 동맹을 맺어가지고 급속도로 이렇게 파송을 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하는 그런 작전이 전개됩니다. 자, 미국이 뭘 생각을 했겠어요? 자, 일본은 자기네 손에 떨어져 있는데 한국이 만약에 그때 당시로 말하면은 공산주의로 떨어져 버리면은 일본이 공산화되는 것은 식은 죽 먹기고 시간 문제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동해안 쪽의 태평양은 자기들이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서 그 차원에서 급속도로 한국을 도우려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6.25가 끝나고 나서 무슨 조약을 맺느냐? 이제 미국하고 한국은 혈맹관계로 맺어버려요. 그래서 한국의 위협이 생기면은 미국의 위협이 생긴 것처럼 생각하고 군대와 모든 것을 파송한다라는 조약을 맺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미 8군 사령부 사령관이 한국 작전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한국 사령관이 무슨 뭐 북한이 넘어오면은 막 군대를 막 보내고 막 이러지는 못해요. 미 사령관에 의해서만 그게 가능하지. 마찬가지로 미국이 우리나라에 뭐가 좋아서 그렇게 막 자기네 나라 병사들을 죽여가면서 한국에다 막 보내겠어요. 우리 지금 올람 갔다 오고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서 국립묘지에 올람 파월 장병들 그 죽은 묘역이 있어가지고 현충일만 되면 거기서 눈물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왜 올람 땅에 가서 죽게 하냔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분명히.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갔지. 그 많은 한 5만 명이나 되는 한국군이 왜 죽어요 거기 가서? 죽을 이유가 아무도 없잖아요. 한 명의 자녀만 죽어도 난리를 치는 반대 5만 명 이상이 그 남쪽 나라 십자선 거기 가서 왜 죽어갖고 오냔 말이에요. 그때 당시 이해관계가 죽어야 될 만큼의 이해관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안 가잖아요. 이해관계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도 계속 한국을 이해관계로 끌어들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미군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한국의 문제가 곧 미국의 문제와 직결되는 거예요. 즉 기부원 족속의 문제는 이스라엘의 문제라. 왜? 하나님과 하친을 맺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이 도와달라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도 괜찮은데 이들이 도와달라고 지금 와가지고 긴급히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도와달라는 요청을 응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화친을 맺은 사람들은. 강한 자가 작은 자를 이렇게 끌어안았으면은 너희는 매년 우리에게 조공을 바쳐라. 그렇게 해놨으면은 뭘 해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매년 조공, 좋은 것만 받아서 먹는 게 아니라 그쪽에 위험한 일이 생기면 가서 해결해주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듣고 밤사이에 달려 올라가 버린 거예요. 거기까지. 이게 지금 남부 지역의 전투입니다. 남부 지역에. 자, 그래서 기브온 앞에 딱 섰더니 5개 왕들이 놀래버리잖아요. 밤사이에 올라가 버리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8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5 연합한 왕들, 그 5 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왕들이 끌고 온 군대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목숨을 여호수아 군대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죠? 자, 넘겨준 것까지야 뭐 그까지 그 식은 죽 먹기죠. 그리고 나서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게 하겠다. 이렇게 보장을 받았는데 무엇을 못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하려고 하는 그 일, 네가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의 방법을 내가 너에게 다 주었노라 하면은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고민합니까, 그게?
여호수아가 여기서 근데요 그래도 그렇죠. 뭐 밤에 가면 어쩌고 밤에나 안 보이는데 어쩌고 궁시렁거리질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말씀은 그대로 되어질 줄을 믿고 나가서 싸웠더니 어떻게 해요? 5 연합군들이 패해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큰 우박을 엄청난 넓은 면적에다 떨어뜨려 버려요.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이 아모리의 연합 군대가 있는 지역에다 떨어뜨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박 많은 게 위에서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맞으면 그대로 죽는 거예요. 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박 올 때 내가 저기 내려오는구나 이렇게 싹 피하고 이렇게 싹 피해집니까? 맞잖아요. 어깨 죽지를 맞아도 큰 덩어리가 우박이 뭐만 하겠어요? 큰 돌멩이만 하겠잖아요. 근데 위에 하늘에서 떨어진 거라 얼마나 파워가 세겠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놨든지 간에 뭐 어디 팔다리가 부러져 나가든 아니면 머리가 깨져 버리든 간에 죽어버려요.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게 뭐냐? 여호수아 군대가 칼로 죽인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싸우시는 게 훨씬 더 많이 승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수고하는 것 같지만 그 수고는 조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안 해버립니다.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우박 안 맞아서 도망갈 수 있고 칼 들고 활 들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혼비백산한 사람들만 우리는 쳐 죽이면 되는 거예요. 정신이 나가버린 사람들만 내가 뭐 하면 돼요? 쳐서 죽이면 되는 거예요. 막 완전히 강한 사람은 우박으로 하나님이 완전히 박살을 다 내버리고 이제 정신이 없어서 진짜로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가기 바쁜 사람들만 버리고 오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업을 해도 우리가 공부를 해도 내가 하는 노력은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안 돼? 여러분 교만 부리지 마세요. 뭘 합니까 여러분? 진짜 불신자들 생을 걸고 곤모술수 쓰면서 하는 것처럼 합니까? 그리고 그들처럼 30년, 50년씩 지속합니까? 여러분 지속 못 하잖아요. 지속을 못 한다는 게 불신자들은 정말로 대통령 되려고 그 70년간 한 거 보세요. 김영삼 대통령. 중학교 때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머리에다가 그 프랭카드 붙여놓고 자기 책상 앞에다가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라고 써붙여놓은 거 그 사람 몇 세 때 됐어요? 70 넘어서 됐어요. 그렇게 그 사람들은 하나를 놓고 초지일간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걸 향해서 가는 거예요. 단식을 뭐 40일째 허니 어째 그게 다 뭐냐? 대통령 되기 위한 방법이고 수단이에요. 결국은 그들은 됐어요 안 됐어요? 된다니까요. 그깟 대통령 5년 해먹으려고 평생 60년 70년을 거기다가 올인을 해버린다니까요. 올인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올인하는 게 지속적으로 30년 이상 올인하는 거 있으면 한번 여러분 손들어 보세요. 30년 이상 그거를 향해서 올인하고 있는 거 있으면 손들어. 없어요. 하나님 자녀들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지속하는 게 하나님이 최고라고 했거든요. 일심, 전심, 그게 해도 지속 안 하면은 공연불이라고 그랬어요. 왜? 아침에 하고 점심 때 안 해버려요. 연초에 한 1월달 하고서는 2월달부터 안 해버려. 그걸 두고 뭐라고 그래요?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요. 지속을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따라가겠다 했으면 뭐예요? 한번 30년 40년 따라가 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런데 1부 예배 때 따라가겠다고 결심해놓고 2부 예배 때 내 생각, 내 경험, 내 체질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꿈틀하려고도 하기 전에 벌써 다른 길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는 뭐냐? 하나님 복 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번창하게 해주세요. 세포분열 일어나게 해주세요.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1000배, 10,000배, 10만 배로 일어나게 해주세요. 말을 어디서 많이 들어가지고 갖다 붙이는 것은 청산유수처럼 자란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삶을 그렇게 세포분열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시간표를 갖고 지속하는 것은 있느냐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에 우리가 속느냐?
기도는 맞아요. 잘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이러심 전심 지속해서 하나님 이게 정말 30배, 60배, 100배가 돼서 전도와 선교에 하나님 쓰임받고도 남을 만큼의 경제의 축복과 후대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를 했으면은 그게 이루어질 만큼 지속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마귀 새끼는 기도는 그렇게 언약적으로 딱 하게 해놓고 삶을 일심, 전심, 그리고 반나절 요거로 끝내버리게끔 사단이 방해를 해버리는 걸 우리는 영적 싸움을 못 한다는 거죠. 반나절 싸움만 하는 거예요. 그 반나절 해가지고 어떻게 일주일을 승리하고 1년을 승리하고 내 평생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겠습니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7명의 렘넌트들도 1, 2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짧은 사람도 최소한도 얼마 걸렸냐? 13년에서 16년 걸려요. 13년에서 16년. 요셉이 약관 16세의 나이로 가서 30세에 총리로 등극할 때 약 13년에서 14, 5년 걸린 그런 상황입니다. 초지일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임마누엘을 누렸더니 하나님이 그때서야 달아보시고 그 테스트를 통과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쓸 수 있는 문제를 내셔가지고 애굽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와도 풀 수 없는 문제. 왜? 답을 안 가르쳐 줍니까? 그러나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답을 가르쳐 줘요. 이걸 두고 뭐라고 그래요? 땅 짓고 헤엄치기보다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업이 되셔야 되고 그런 학업이 돼야 되고 그런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저 사람을 통해서 보여지는구나. 아,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구구절절히 보여지는구나. 나 불신자들이 봐요. 저 아무개시 교회 다니는 거 그냥 뭐 옆구리에다 성경책 끼고만 다니는 줄 알았더니 야, 그게 아니었네. 저 사람이 진짜 교회 다니는 신자인가 봐. 저 사람 가는 데는 모든 그 악다구니 쓰는 사람도 순한 양이 돼버리잖아. 왜? 다 양보해버리니까. 그럼 저 사람이 망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 순한 양이 된 악다구니 쓴 사람도 수용해서 지금 저 사람하고 교회 다니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아. 라고 말할 만큼의 뭐가 있어야 돼요? 수용하고 초월하고 하는 큰 그릇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내가 힘들고 시달리고 있다 보니까 남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교회를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왜? 내가 숨쉬고 사는 것도 바쁘고 힘겨워. 겨우 주일날 돼서 예배를 나온단 말이에요. 왜? 일주일 내내 내가 주의 양식하고는 상관없이 살다가 주일날 꼬양 이 1시간 예배 드려가지고 일주일을 살려고 하니 얼마나 허기지겠어요. 첫 주는 괜찮습니다. 한 달은 괜찮습니다. 그게 1년, 2년 쌓여보세요. 그게 기근이 들리고 노바닥 갈라지듯이 쩍쩍 갈라져가지고 뭐 때문에 그런지 이유도 모르게 인생이 계속 수렁같이 깊이 빠져드는 것을 봅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보면은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기적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호개가 갈라지는 기적같이 내 인생에도 기적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속으로라도 생각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도 기적을 행합니다. 사단도 기적을 행한다니까요. 여러분 기적 좋아하지 마세요. 사단이 기적 보여버리면 여러분 미혹당해버려요. 그래서 복음이 완전히 뿌리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지 않는 사람들이 이적과 기적을 쫓아가면 그게 사단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단도 기적을 보인다니까요. 얼마나 능력이 센 놈인데요. 여러분 하나님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능력적인 면에서는 사단도 기적을 보일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게 이단 사이비들이 뭔가를 보여줘 버리잖아요. 지금 여기 우리 앉아있는 이 숫자가 10월 28일이 동시에 다 보인다고 하잖아요. 아무 데도 안 써놨는데. 그죠?
그 사람이 10월 28일이라고 하니까 다 어떻게 해요? 싹 팔아가지고 정리하고 그 사람하고 하얀 옷 입고 28일 날 기다리잖아요. 그 정도는 보여줄 수 있다는 게 그게 사단이. 근데 28일 날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시간 계산을 잘못한 것 같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기적만 따라가면은 이렇게 낭패를 보고 인생이 완전히 멸망받아 버립니다. 그런데 뭘 하느냐? 사람도 정말로 초능력을 행할 수가 있어요. 사람도. 유리겔라 같은 사람 보세요. 막 그 중국의 만리장성을 통과해버리잖아요. 그때 막 테러기로 방영했잖아요. 이쪽 벽에서 이쪽 벽으로 그냥 통과해버리잖아요.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쪽 벽에 있다가 이쪽 벽으로 와버리잖아요. 유리겔라가, 여러분 그거 한번 봐보세요. 그게 있을는지 몰라요. 그런 거 했죠. 이 숟가락 들고 있다가 눈으로 쳐다보면 숟가락이 확 휘어버리죠. 시계, 수동 시계 눈으로 딱 쳐다보고 있으면 가다 서버리죠. 그러다가 다시 쳐다보면 가죠. 이런 거 한다니까요. 사람에게도.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우리 어떻게 해요? 옴짝달싹 못 오는 거예요. 능력을 보여줘 버리니까. 그 사람 마음을 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능력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뭘 보고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사단의 정체도 알아야 되고요. 영적인 비밀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보이지 않는 영적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적 세계를 모르면은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능력과 이적을 보여버리는 데는 안 따라갈 수 있는 재간이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능력 앞에. 그 다음에 증거 앞에 누가 그것을 부인할 수가 있어요. 눈앞에서 벌써 펼쳐지는데. 그래서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고요. 이 사단이 창세기 6장에 노아 시대, 네피림 시대, 말 그대로 타락의 시대로 만들어버리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성공이면 다다 라고 모든 것을 성공 위주로, 성공 못한 사람은 실패자, 성공한 사람은 성공자. 근데 지금 이 땅에 성공한 사람들 한 사람도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성문에 나와갖고 제대로 야 저런 사람이 이 시대에 있다라고 할 만큼 청백리가 없잖아요. 왜 그래요? 너만 먹냐? 나도 먹을 기술 있다 하면서 못 먹는 게 바보다. 이런 식의 모든 오염이 다 깔려 있어갖고 어떤 사람을 세워놔도 다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 자녀들까지 똑같이 걸려들어있어요. 거기 하나님 자녀들도 청문회에 섰었잖아요. 통과 안 돼요. 하나님 자녀도. 여러분, 교회 다니는 장로도 통과가 안 된다니까요. 왜 그러느냐?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복이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것을 많이 주워 먹어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청문회를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청문회에서 터는 게 뭐예요? 당신 하나님 알아 몰라? 이런 거 물어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당신 예배 성공했어 안 했어?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아요. 청문회에서. 당신 그 집 샀는데 왜 그렇게 샀어? 이런 거 물어본다니까. 근데 거기에 장로님도 다 걸려든다니까요. 그러면은 불신자나 하나님 자녀나 사단이 움켜쥐고 마음대로 흔들고 있다라는 증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럽니다. 나는 달라요. 털어봐요. 털어보면 다 나온다니까요. 나는 다른데 다르게 털릴 때 나온다니까요. 다르게. 여러분.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정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칭송을 받는 사람이 청문회에 한 사람도 통과를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한 명만 나오면 뭐예요? 교회가 확산하고 해요. 그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안 해도 저 사람 통과된 사람 우치지 통과해. 아무리 털어도 털 게 없어 저 사람은. 근데 뭐야? 교회 장로님이시래. 우와. 교회 다녀야 돼. 이제 우리 회사에 교회 다니는 사람을 뽑아야 돼.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리겠죠. 근데 뭐예요? 교회 다니는 장로나 불신자나 깡패나 똑같네. 세상 사람들이 졸아오는 게 바로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여러분을 정체성 없게 살아가게 만들어버린 게 사단이 뭐 하려고 그러냐? 하나님 필요 없네. 장로는 뭐냐?
교회 다니면 뭐냐? 똑같은 걸. 아니, 더 흔해. 나와버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물질을 많이 벌어야 성공 온다라고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복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최고다라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미 작고했지만은 유한양행을 창설한 그 유한열, 이미 돌아가신 그 장로님, 그 돌아가실 때 자기 자녀들에게 일은 하나 상속을 안 하잖아요. 유한양행에 어떤 직책도 하나 안 주잖아요. 그 후대가 유한양행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전문 경영인을 써버리고, 그리고는 사회에다 환원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건 불신자들도 인정해요. 유한양행 유한열 장로를. 저건 보통이 아닌데. 보세요. 땅콩 사건 일어난 거 보세요. 그깟 여자애가 뭘 할 줄 안다고 대한항공 부사장 별거 다 앉혀놨죠. 뭐 때문에요? 딸내미라는 이유 하나. 능력 아무 상관없어요. 내 딸이니까 다 앉혀버리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문제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전기를 읽으면서 그렇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부를 축적했으면은 이게 하나님 영광이 돌아가는 그 부를 사용하는 게 맞구나. 그래서 그 자녀들도 한 사람도 지금 어디서 살고 어디서 뭘 하는지 유한양행 사람들이 모를 정도로 이렇게 은밀하게 그 회사하고는 완전히 경리돼서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는 그런 것이 없어서 우리 자녀들한테 줘도 괜찮아. 작은 거든 큰 거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거면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드리면은 끝나요. 우리 후대들에게 내가 값없이 받았다고 값없이 줘보세요. 값없이 받은 것은 아까 뭐라 했어요? 방탕하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일어섰으면요, 우리 자녀들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한 분으로 설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끔 한 번쯤은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 기회마저도 박탈을 해버리세요? 우리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것 저거 내가 받아야 되는데 저 형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형이 미운 거예요. 왜 저 여동생이 자꾸 명절 때 왔다 갔다 오지? 생전 오지도 않다면 아버지 아프다 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으신지 알고 그러는가? 서로 생각이 그쪽으로만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오직 그 물질을 자기가 많이 가져가려고만 하는 것 뿐이에요. 왜 하나님에게 받은 축복을 갖다가 자손들이 멸망하는 쪽으로 나는 쓰임을 받는 데다가 줘야 되느냐? 그렇게 우리는 우두른 인생을 살 만큼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축복을 받으면 나보다 1000배, 10,000배로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목펠러가 부모님이 물려준 유산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갑부가 된 게 아니에요. 자기 때에 일어나가지고 자기 때에 그만한 부를 하나님 앞에 돌리다가 간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처럼 이상한 나라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샤머니즘에 무속과 우상이 겹겹이 둘러싸여가지고 이 자식이 우상이라 내 모든 것은 우리 자식이 가지고 가야 돼. 그리고 우리 가문이 잘 돼야 돼. 그러니까 가문이 멸절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남겨주고 말씀이 그 가문의 뼈대가 되는 축복의 개인과 가정, 가문이 되도록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도록 내가 강조하고, 그거 아닌 거에는 진짜 1원짜리 한 장도 우리 후대를 위해서는, 왜? 그들도 배웠고 그들도 건강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에서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우리 때는 할 일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에게 내가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언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느냐? 언약과 반대되는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언약과 반대되는 일이 일어날 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증명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일주일에 얼마나 불러보십니까? 마귀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마귀가 저한테 전화를 했다니까요. 그 얘기는 뭐예요? 시험거리, 문제거리를 가지고 왔다는 얘기죠. 전화를 했다는 얘기는. 그러면 우리는 당장 뭐예요? 준비되고 훈련됐으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간질하고 분노케 하고 그리고 자꾸 혈기내게 만드는 흑암은 결박받고 무너질지어다. 이렇게 이제 권세를 쓰죠. 그렇게 마귀가 또 쫓겨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썼으니까. 좀 있으면 또 와요. 너 죽을래?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조금 있으면 또 와요. 마귀가 하는 소리입니다. 아무개 목사야, 네가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믿냐? 믿으니까 쓰지 하면서 또 권세를 부리니까 또 가요. 또 옵니다. 얼마나 불편해요. 마귀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안 믿는 것 같으니까 계속 오는 거예요. 권세 쓸 때만 도망갔다가 안 쓰면 다시 와요. 또 쓰면은 가요. 왜? 나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무서워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하루 종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루 종일 그걸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그거 쉬고 있을 때 마귀가 와서 물어뜯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너무너무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딱 봤더니 이 사람은 권세를 쓰는 영적 싸움 하는 것만 방법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고 충분하고 완전한 것이라는 것을 완전히 믿고 거기에 누리는 사람이네. 그러니까 와서 보더니 자기가 묶여서 다시는 이 사람 앞에 못 쓸 것 같아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안 와. 여러분, 후자입니까? 전자입니까? 내 삶이. 마귀가 안다니까요. 오더라니까요. 와가지고는 계속해서 권세를 쓰니까 진짜 네가 그걸 믿냐 묻더라니까요. 믿으니까 허디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또 갔다가 또 와요. 그러면 뭐예요? 아직도 저놈은 덜 믿은 것 같아가지고 또 오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왜 아침에는 멀쩡했는데 점심 때 디비지고 저녁 때는 완전히 나가떨어지는지 아십니까? 계속 온다니까 그러면요.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계속해서 찾고 다니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근데 그리스도로 충분하다고 배워가지고 훈련을 받아서 알기는 알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에 충분하다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은 충분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방법을 쓰는 거예요.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그걸 마귀가 안단 말이에요. 그걸. 그래서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막 신경질 부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또 쫓아냅니다. 좀 있으면 또 와요. 그러니까 막 악다구니를 쓰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합니다. 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권세가 악다구니를 쓰고 막 비명을 지르면서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마귀가 와서 보고 아, 이분은 진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란 다라는 것을 노리면서 살고 있구나. 내가 가야 되겠구나. 지가 알아서 가게끔 돼 있어야지. 와서 건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것도 하루에 수십 번씩 그런 삶을 어떻게 삽니까? 복잡해서. 근데 우리는 그 삶이 좋아요. 왜? 그렇게라도 해야 악을 쓰고 눈을 휘둥그레 흰창만 내가지고 막 그렇게 희번떡거리고 그러지. 그런 삶이 없으면 삶이 뭔 재미 있습니까? 너무 고요하면은 재미가 없어. 인생이 막 화산 폭발하듯이 하다가 막 지진 일어날 때 땅에 갈라져고 확 들어가 버리듯이 하듯이 이런 인생이 재밌지. 그렇게 길이 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라고 하면은 안 따라가는 거예요. 왜? 너무 밋밋한 것 같거든요. 그 말씀을 안 따라가면 뭔 일이 일어나냐? 화산 폭발했다가
땅이 갈라졌다가 쩍 다물면서 3만 명씩 끌고 들어갔다가 이런 걸 보면서 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런 걸 느껴야 희열이 느끼는 체질로 바뀌어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희번덕거리고 천국과 지옥을 하루에 몇 번씩 왕복하는 그런 삶을 살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게 아니라 정말로 평안한 삶을 살으라고. 내가 평안하느냐? 그래서 이스라엘에 또 성경에 보면 샬롬 나오잖아요. 샬롬이 뭐예요? 평안하느냐? 무엇으로 평안해? 돈으로 평안하느냐? 이렇게 묻습니까? 네 명예로 평안하느냐? 네가 성공으로 평안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질 않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평안하느냐? 샬롬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질문에 아멘 이유 없이 나올 수 있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되어지니까 아모리 전투에서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난번에 2번이나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실수한 것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묻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 주는데 에이 하나님 됐어요. 내가 2번씩이나 이렇게 저는 인간도 아닙니다. 좀 놔두세요. 나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은 뭐 그대로 또 순종해요. 그런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혹시 말씀을 놓치고 걸어왔고 또 내 마음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여호수아처럼 그 말씀대로 달려가고 말씀대로 진군할 때에 하나님은 우르막을 떨어뜨려서 역사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그러한 증거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모리 전투의 전무후무한 역사의 배경은 언제부터 그러느냐 하면은 10장 12절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렇게 나와요. 그죠? 여호와께 아뢰 누가? 여호수아가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에게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왜 그래요? 그 지금 기브온에서 전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태양이 거기에 비추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달아 너는 야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다. 그 야알론 골짜기가 이들이 지금 도망해서 벳호론으로 가면은 그 반대쪽에입니다. 그러면 태양과 달은 반대쪽에 있잖아요. 동과 서로 나눠져 있잖아요. 지금 그 지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양과 달이 이렇게 자전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을 어디다가 딱 세워놓는 거예요? 기브온 골짜기에다 세워놓는 거예요. 밤이 되지 못하도록 세워놓고 이들이 산악지대로 파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나이트를 켜놓은 상태로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치라이트를 하나님이 태양을 켜놓으니까 숨어봐야 숨을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우박 안 맞아서 피한 사람들은 이스라엘들이 찾아가고 다 도륙을 해버리는 거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도륙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전쟁을 5 나라와 전쟁을 했는데 단순간에 승리를 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여러 겹 꼬였다고 치세요. 5겹줄로 꼬였다고 쳐보세요. 복잡 다양해. 그런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이 태양을 비춰놓으면은 어둠이 찾아들지 않으면은 나같이 능력 없는 사람도 그 보이는데 그거 해결 못할 사람이 없어요. 안 보여서 더듬거리는 겁니다. 문제의 답이 안 보여서 더듬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양을 비춰놓고 보게끔 하시는 데는 그것을 문제로 두려움으로 여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 문제가 왔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문제가 나를 지금 혼미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에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 빛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지혜의 빛, 그리스도의 능력의 빛, 그리스도의 성령 충만의 빛이 비춰버리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이 축복을 우리가 한번 하기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브온 주민의 속임수에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속았습니다. 이건 뭐 누가 뭐라 해도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할 때 더 큰 중요한 응답을 주시고 기브온을 구원해 주셔요. 기브온이 죽게 생겼을 때 연합한 이스라엘에다가 도움을 청하니까, 우리가 죽게 생겼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니까 똑같은 방법입니다. 기브온이 연합군에게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이스라엘 여호수아에게 뭐예요? 밀사를 보내가지고 빨리 올라와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가가지고 도륙을 다 해버리잖아요. 우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갈등거리가 생기고 여러가지 인간관계의 갈등이 생겼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이 문제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문제의 그리스도의 빛이, 이 문제의 그리스도의 모든 성령 충만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춘 것처럼 그 문제가 그리스도의 지혜로 밝히 확인되어질 것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반드시 회파되어지는 축복을 보게 되는 모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 기브온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우리도 기브온 같은 사람이에요. 기브온 같은 그 멸망받아야 될 그러한 존재였는데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안전과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서 오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기브온 족속이 살아나는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요청했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어요. 어디다가 요청한다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기브온 족속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선막에 장작을 패고 물을 깃는 수종드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청지기로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전도자와 함께 하나님 전무후무한 축복을 이번 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게 도움을 바랄 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저를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에게 이 어둠이 거쳐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정말로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문제가 하나님이 해결하는 그러한 정말로 축복을 맛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증거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은 아시잖아요.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붙들고 영원한 언약이니까 시대적인 언약, 이 시대의 세계 복음화, 하나님 내 사업이, 우리 가정이, 우리 후대가, 내 삶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날마다 올인할 수 있도록 물질이나 내 삶이나 모든 것이 그 세계 복음화에 집중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기도할 때에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한 것이 성취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를 말하는 포럼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나 개인을 놓고 기도하시고요. 언약 잡고, 그리고 가정을 놓고, 내가 사는 지역을 놓고, 내가 있는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예인교회 온 성도가 단계 세워지고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언약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삶 속에서 모든 삶의 만남과 헤어짐과 부딪힘이 뭐 때문에요?
돈벌이 때문에요? 아니면 공부하는 것 때문에요? 아니면 성공하는 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영원 구원 때문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고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에 올인하는 축복의 전무후무한 역사가 이번 주 내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처럼 부족하고 우둔하고 모나고 정말 볼 것 없는 저희들을 불러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찬양을 부르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입술에서 입만 열면 찬양하게 하옵시고 여호와를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묵상한 말씀이 나에게 손해가 되든 이익이 되든 상관없이 순종하고 따라가고 지킬 수 있도록 내 체질과 뿌리가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